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 따라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요. 그때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는 날, 그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를 만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표시를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시를 하셨느냐? 성령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얼마간 있는다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인가 우리의 선한 행실에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을 부활케 하셔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도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개입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했다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부활케 하시고 반드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알고 사도 바울처럼 확신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표시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이 부활의 확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 내 경험적으로 볼 때 내가 똑바로 살아야 부활할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부활되고 똑바로 살아야 예수를 만나고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 그럼 얼마큼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산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기는커녕 예수를 만나기커녕 구원을 잊어버리고 취소해갖고 다 지옥불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율법의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항상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 잠깐 또 안 지켜도 안 돼. 다 지켜야 돼.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꼭 짜면은 613가지 계명을 꼭 짜면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맨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욕심덩어리인데 율법에 보게 되면은 10계명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간음의 정의를 말씀하시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안 품습니까? 간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성경의 율법에 오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성령의 감동 따라서 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린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율법 따라 나는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커져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장 삼아 주시고는 다시 우리로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부활케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는 후나 연약한 우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연약한 이 몸으로 절대로 이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아주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보고 부활의 확신,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죠?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금식시키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구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항상 감사하고 부활의 그날, 예수를 만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